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게 될 이 10가지 계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천이나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그의 권위로 선포하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와 협상을 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길이라고,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어째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토록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폭력과 분노가 만연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끔찍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배운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하며 돌아오는 비극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덕적 광기이며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정면적인 반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모든 혼란을 멈추라고, 즉시 멈추라고 담대히 외쳐야 할 때입니다. 한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학교에서, 대학에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에서까지 밀어냈습니다. 시편 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희가 나를 학교에서 쫓아냈다. 너희가 나를 너희의 도시에서 몰아냈다. 이제 나는 너희가 선택한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게 내버려 두겠다. 이제는 하늘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의로움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행복한 삶, 위대한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며 이 땅의 도덕적 온전함을 회복하고 우리 국가를 보존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5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될 것이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 2가지를 합치면 장수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 길고 번영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원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성경적인 가정을 보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초한 가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세력들은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성경이 다시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첫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설계하신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지금 모든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첫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텔레비전을 끄고 문을 잠그고 자녀를 낳으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내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몰아내야 할 때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에 있는 젊은이들의 80%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 없는 세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 문제에 대해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지목합니다. 또 아비들아, 목사나 스카우트 지도자나 운동 코치가 아니라 바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체육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코치가 선수에게 농구공을 던지는 법을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치듯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법,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자녀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은 가정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군인이 싸우는 법이나 상인이 장사하는 법, 교사가 가르치는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모든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초가 우리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의미로 변질되어 본래의 뜻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 조직도 자신들을 패밀리라고 부르고 이단 집단도 스스로를 가족이라 칭합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로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를 돌보아야 합니다. 가족이란 좋은 주소를 가진 근사한 집이 아닙니다. 지붕은 비를 막아주고 4개의 벽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루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의 걸음마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힘없는 발걸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문은 친구를 환영하거나 적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일 뿐 가족은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자기중심적인 개인들이 모여 식탁에 앉아서도 서로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들을 다른 방에 두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십시오.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란 사랑하는 이를 위해 저녁을 짓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아기의 웃음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존재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따스함입니다. 행복한 눈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가족은 친절함의 향연이며 언약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다니는 첫 번째 학교이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가족은 당신이 아프거나 지쳤을 때 위로를 얻기 위해 찾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멍들었을 때 가족은 문을 열고 당신을 환영하며 치유해 줄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강철 같은 팔로 당신을 감싸 안아 인생의 폭풍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족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의 승진을 축하하며 당신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코 늙은이 같은 무례한 호칭으로 불려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은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 조용히 불려야 합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옆으로 밀쳐놓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휠체어에 계시든 기력이 없어 소파에 누워 계시든 그분들은 그 자리에 계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당신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내 경력에 방해가 되는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정직한 하루 노동의 땀으로 얻은 가장 소박한 음식도 왕의 식탁처럼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즐기는 곳, 그리고 자녀들이 그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다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당신의 집에는 가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반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일 뿐입니까? 이제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권장사항이 아닌 명령입니다. 권장사항이라면 선택할 수 있지만 명령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거래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목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위해 마련하신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를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화살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어 무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방어입니까? 환난, 가난, 궁핍, 외로움, 그리고 노년으로부터의 방어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이 뱀의 이빨보다
얼마나 더 날카로운 고통인지 부모들이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한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6자녀를 키울 수 있는데 그 6자녀는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 한두 분을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절대적인 자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바다도 해안선에 의해 경계를 이룹니다. 권위로부터의 탈출구는 없으며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처도 없습니다. 십계명의 가치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이 당신을 깨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가정이 바로 설 때 시작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사랑 없이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또는 저는 부모이지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기도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따라 위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여 하나 되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지혜로 말미암아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